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못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니들이 모세한테 받아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의롭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이 아니라 내가 말한 이 새 계명, 모세가 말한 옛 계명이 아니라 내가 말한 새 계명에 따라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을 하시는 가운데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서 세 가지의 명령을 이제 주셨거든요. 첫 번째 명령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사실은 열매 맺으라라는 명령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열매 맺는 방법을 모르고 열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잘못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서 배워야 된다. 나한테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24절과 26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나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이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건축자처럼 집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제로 하시고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내용, 특별히 새 계명,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옛 계명을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신 완벽하게 이제 완성시켜주신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지키는,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 이 말이라는 말씀이 그 의미하는 그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거 너희하고 상관없는 말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어리석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듣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 새 계명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한 번도 못 들어봤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듣기 싫어서 안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난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듣지 않아서 행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예 듣지 못해서 행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백날 교회를 다녀보았자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마음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그런 책,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책으로 생각하고 도대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서 고쳐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해야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분과 하지 못하고 계신 분 사이에는 그 삶에 굉장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실존하고 이제 완성이 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같은 새 몸을 입고 거기서 살아가게 된다, 영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일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자기 욕심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회에다 집어넣으면 그 사회는 당장에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가 똑똑하고, 나는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좋아하고 좋은 직장도 다녔으니까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당연해. 그리고 쟤네들은 공부도 못했고 머리도 나빴고 게을렀고 그래서 돈을 못 벌었으니까 쟤네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이게 약육강식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어떤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그 사회를 또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다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에만 열심을 내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가 사실은 그런데,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도 살짝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왜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실존하시는 존재고, 그분이 나에게 뭔가 그 판단 또는 평가의 과정을 주셔서 내가 그 평가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좀 더 성숙해야 된다, 내가 좀 더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주여 주여 하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대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별로 주여 주여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죠. 왜 주여 주여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여 주여만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 이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그런 부분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여 주여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에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행위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서로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그냥 행위라는 말만 사용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는 그런 행위하고는 다른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글을 쓸 때에 앞에서 뭐라고 한번 그 어떤 단어를 딱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너무 길면 뒤에서는 그냥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로쳐 놓고 그런 설명을 써놓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짧은 단어로 계속 그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틀을 정해놓고 내가 그 틀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행위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행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의 종류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교한 것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비교한 건데, 믿음의 행위는 진짜 믿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되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강조한 거지 행위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바울이 말한 것을 더 위에다 두고 그것도 잘못 알고서 행위는 나쁜 거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잣대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는지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천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곳인데 내 속이 너무 좁다. 내 속을 좀 넓혀야겠다. 사람들에게 좀 너그러져야 되겠다. 좀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좀 생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변화된 행위들이.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구나. 저분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럼 저분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독하게 돈을 많이 벌어왔으니까 이걸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저분이 기뻐하겠지. 그리고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나바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땅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교회 앞에 두고 자기는 교역자 돼가지고 선교사 돼가지고 빌어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가,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커지는데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은 딱 숨기고 절반 내놓으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왜 절반이라도 바친 게 어디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절반이라도 바쳤잖아. 그 행위에 우리가 주목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행위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절반을 바쳤다라고 그러면 칭찬을 받았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왕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왕으로부터 다 내가 보상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왕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가짐부터 똑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절로 이제 행동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써 세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래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던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무슨 말을 했죠? 율법 잘 지켜라. 율법 잘 지켜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 잘 지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안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지키는 것은 율법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헌금도 내 마음에서 정말 감사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치 보이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 눈치 보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내가 주일날 빠지면 창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기 싫은데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나에게 정말 신나는 일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보험 삼아가지고 매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얼굴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도록 무슨 그 공제회처럼 장례식 그 공제회 하는 것처럼 매주마다 이제 입금하는 거죠. 교회에다가. 그래서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미리 이렇게 공제회에 가입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보람상조 뭐 이런 것 같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훈련받는, 공부하는 그런 학교의 역할도 교회가 하는데요. 그런 것을 배웠을 때 그게 마음 없이 하는 것들 다 소용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그런 율법 지키는 일들 의미 없다. 믿음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가운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게 너무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놈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야.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대하셨던 거 있잖아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존중 안 했거든요. 함부로 돼 있잖아요. 굶어 죽든 말든 상관 안 했잖아요. 사람 존중 안 했잖아요. 율법 안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옛 계명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의 정신을 설명해 주신 거죠.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도 함부로 하지 말고 저주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망 들을 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보여드렸다라는 건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안 지킨 걸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마음에도 없는데 겉으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만이 참 순종하는 것이다. 참 순종이 아니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반대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반칙 또는 치트키 사용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짓을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 할 때요, 치트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그 오류를 이용해 가지고 남들보다 더 강해지거나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척 할 수 있고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그 포커페이스 안 되고 막 찌푸려지는 자동적으로. 근데 그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속으로는 막 죽이고 싶어도 막 겉으로는 살살거리고 막 좋은 말 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내면은 썩어 있고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무덤 같은데,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고 막 자비롭고 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미워하시죠. 구원받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유기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맏아들에 비유하고 있고요. 세리와 창녀를 작은 아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그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비유를 하신 거죠. 세리와 창녀들의 행위는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순종했던 그런 행위에 비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리와 창녀들이 믿은 것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나 뭐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믿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책망을 하셨지만 율법을 지킬 때에 그렇게 가식적으로 겉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키지 말고 정말 실제로 그런 마음 가지고 지켜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로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도면 대단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해?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가짜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니들보다 나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장로고 목사고 뭐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세리와 창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술집 나가는 그런 아가씨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중에 늦게 이제 믿으려고 오면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밀어내죠. 더러운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다녀 이러면서 밀어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좀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한테 해주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굶어 죽었을지, 어떤 사람들이 구공탄을 가지고서 온 가족이 차 안에서 그거 피워놓고 죽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와닿지 않지요. 우리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 나 자신을 대입해보면 정말 화가 나죠.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역지사지로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지금 사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사는 게 더 별로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별로 소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재벌가 만화님 돼가지고 자기 밑에서 그 일하는 그 가정부만 3명씩 두고 정원사 두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 없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별로 대우 못 받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가 좋을까요? 거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낫죠.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거기로 데려가시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밑에 가정도 셋 두고서 내가 편하게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거 여러분들 다 원하시죠. 근데 그런 거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꾸미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소자들에 대한 그 밑바닥 인생들에 대한 어떤 그 연민과 애정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판하셨고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이제 비판한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위에 집중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한테 이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뭐 매달 3만 원씩 몇만 원씩 이렇게 월드비전 같은 데 보내고 기회를 제끼고 보내고 그걸로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난 이 정도 하니까 괜찮아. 근데 그거는 행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집중하면 거기서 중단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남한테 더 나눠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마지막에 뭐 자기 시계인가를 보면서 이걸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자들에 대한 연민이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자들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밑바닥 인생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관심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집니다. 바나바도 가난해졌고 삭개오도 가난해졌죠. 예수 믿고 나서 안 믿었을 때는 부자로 살았는데 저번에 질문하신 걸 듣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 되지 말래요, 예수님이. 땅에다 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죠. 하늘에 쌓으래요. 내가 번 거 여유 있으면 나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말세라는 거죠.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이제 막판 스퍼트예요. 지금은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렇게 막 누리고 그러면서 그럴 여유가 없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나눠줘야 될 때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줘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순교당하죠.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져요. 근데 그게 싫으면 교회를 안 다니면 됩니다. 안 믿어지면. 근데 그게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듣고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하나님 나라 가죠. 근데 그 복이 그분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은 복이 서로 다르잖아요. 말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괴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예수 믿는 게 어렵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바늘기 들어가려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재산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싫어했죠. 안 했죠.
안 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오늘날에 교회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그 건축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축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듣는 자들이에요. 어쨌든. 들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건축자고 여러분들도 건축자고 저도 건축자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그러니까 반석이 뭐고 모래가 뭐냐 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집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지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 어떤 결과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명령과 연결이 돼요. 두 번째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열매를 제대로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을 제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와 집은 같은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삶인데 이것을 앞에서는 열매라고 말씀하셨고 뒤에서는 지금 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열매는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집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냐면 검사가 있다라는 거죠. 준공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폭풍우가 막 치게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서 있느냐를 보시고서 제대로 서 있는 집은 잘 졌다라고 칭찬을 받고 그 건축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건축자는 집이 무너지면 상을 안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내가 지은 집이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이렇게 불어 닥치게 했을 때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반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믿음을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가 너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의로운 행위를 해서 삶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 위에 지어야 되냐면 믿음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그분한테 잘 보여야지라는 마음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 때 그게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쫙 지어놓고 겉으로 보기에 괜찮으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 이러는 것은 내가 상대하는 그 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날림으로 지어놓고서 집을 겉으로 잘 꾸며놨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겠지.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보내가지고 흔들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쓰러지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보면 가라지라는 게 나오고요. 쭉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알곡이 나오죠. 근데 알곡만 창고에 들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뭡니까? 가라지는 피를 얘기하고요. 쭉정이는 벼인데 나다리 없이 껍질만 있는 걸 쭉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다 가려내시는데요. 어떻게 가려내시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셨잖아요. 그랬더니 밤새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걸 뽑으려고 했더니 그냥 놔두라고 그러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추수 때가 가까워 오면 가라지 뽑아서 먼저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한 추수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탈곡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라지를 먼저 뽑는데요. 그럼 가라지를 누굴 시켜서 뽑을까요? 천사들을 시켜서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죽여야 될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던, 예수님 대적하던 사람들 먼저 솎아낼 겁니다. 피 뽑듯이 뽑아내서 먼저 불태워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먼저 구별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라도 믿는 그런 흉내라도 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갈라내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뭘 보시냐?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녔어요. 설교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행한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행한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키즈를 하셔가지고 날아가는 거, 가벼운 거, 행위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가벼운 것들은 다시 또 불태우신대요. 그러니까 불에 넣는 게 두 종류예요. 가라지 먼저 불에 넣고 그 다음에 쭉정이를 불에다 넣습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심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듣는 데서 만족하시냐면 가라지 불에 던진다라는 데에서 만족하세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적어도 가라지들처럼 불타지는 않을 거야. 거기서 만족하세요. 근데 한 번 더 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장로교인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두 번째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가지고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양보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알곡으로 분류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쭉정이로 분류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지 이거 사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믿으시면 쭉정이처럼 버려지는 거고요. 힘들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자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면 만족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내가 못 버티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풍랑입니다. 그게 바람이고요. 그게 비예요. 그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포기하신다면 좀 일찍 포기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뭐하러 쭉정이 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돈 낭비하면서 알곡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광야에서도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려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 동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 때문에 충격을 받으시고 저거 진짠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설교하면 교인들이 많이 떠납니다. 근데도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고집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제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서 그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만약에 지옥에 가는데 저라고 지옥 안 가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실제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고 목사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고 애쓰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저도 미달되면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믿는 게 뭐냐면
그분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집을 지으셔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껍데기만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집 지었어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석만 가지고 있고 집을 또 안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서셨으면 좋겠고 집도 지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행위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비판한 것은 율법의 행위인데 믿음이 없이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겉껍데기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조차도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 위에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시켜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잣대에 미달되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